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영훈 목사입니다. 역시계시록 3장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교회 중 5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난 시간에 우린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회개할 기회를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개혁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듯한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주요 요건으로 여겨진 종교개혁 이전 시대엔 고해성사가 의무화되고 면죄부 판매가 성행했었죠. 그러다가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차남 교황 레오 10세의 과도한 면죄부 판매가 결국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교황의 면죄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로마서 말씀이 종교개혁의 편에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신칭이의 교리가 점차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된 행함 없는 믿음이 되어간 것이죠. 오직 성경을 강조했던 루터 자신도 이신칭이가 명확히 증거되지 않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계시록 등은 신약 성경의 주요한 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잘 알게 되는 듯 합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행위가 죽어가는 사대교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라 권면하시는데요. 루터 이후 2세대 종교개혁자로 등장하는 칼빈은 선행 없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나 선행에 의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선행의 필요성을 인정해 사대교회 시대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는 성도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거룩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죽기 전에 이를 완성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평생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 믿음과 선행 모두가 필요함을 주장한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듯도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께서 회개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로 깨어있으라 강조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풀어보면 반대로 깨어있으면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뒤에 이어진 4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과 계시록 3장 3절 말씀이 매우 유사하죠. 두 말씀을 모순 없이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말씀 중간에 조건절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린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게 될 듯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어느 때에 주께서 이르는지 알게 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자가 10달 후면 출산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이르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에 나타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이 성취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아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창세기 6장 3절의 홍수 심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한 1948년 이후 1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즉 2068년이 도래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날, 즉 주님이 오실 정확한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재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충돌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께서 사대 시대의 교회에 주님과 함께 다닐 만한 합당한 자가 몇 명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흰 옷은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주님의 신부 될 만한 거룩한 자, 행실이 올바른 자가 몇 명뿐이라는 말씀일까요? 칼빈의 등장으로 믿음과 선행이 모두 강조되며 교회 개혁에 박차가 가해지던 시기에 어떤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린 이 시대의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평생의 연구 결과를 모아 천구의 회전의 관하여를 출간하게 되고, 그간 진리로 여겨져 왔던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받아들여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이 과학사에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를 두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의 이론을 지지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종교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종교재판과 관련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제 지동설과 천동설의 역사적 싸움이 과학과 종교의 한판 승부처럼 되어버린 양상인데요. 과학 분야의 비전문가였던 당시 신앙의 리더들이 성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과학 이론을 성급하게 배척해버림으로써 결국 안타까운 판정패를 하고 말았죠. 이에 더해 이 시대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가 등장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1637년 발표한 방법 서설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가지 학문에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이라는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이 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명될 때까지는 모든 개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야 할 교회에도 진리를 향한 의심의 열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었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신앙과 과학과 철학이 격돌하던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과학과 철학의 약진 앞에 신앙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던 사대교회 시대에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이들에게 주께서 신부의 예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믿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며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제 계시록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에 버거머의 아탈루스 2세 빌라델포스가 세운 도시인데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형제단 교회가 나타나 세계 선교의 중요한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15세기 중반 체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후스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말씀 선포, 사도적 청빈, 엄격한 생활 등을 강조하는 후스파에서 보헤미아 형제단이 성장하게 되고 이는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헤미아는 체코 서부를, 모라비아는 체코 동부를 일컫는 말이지요. 종교개혁 100여 년 후인 1618년 신교와 구교를 지지하는 나라 간의 30년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이 여파로 박해를 피해온 체코의 모라비아 형제단이 1722년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헤르누트라는 촌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시대에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 경건운동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의 수석 목사였던 슈페너가 1670년에 자택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설교에 대한 토론 등을 위해 조직한 소규모 경건의 모임이 경건주의 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술과 음식, 의복에 대한 절제를 주장하며 성도 간 돌봄을 위한 회중 모임을 교환해 조직할 것을 제안했던 슈페너에게 영향받은 할레 대학의 프랑케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개신교가 아직 선교를 의무로 받아들이지 못한 18세기 동안 6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슈페너와 친분이 있는 경건주의 집안에서 프랑케에게 중등 교육을 받으며 일찍부터 선교의 꿈을 키워왔던 진젠도르프가 그와 비전을 함께 이뤄갈 경건한 모라비아 형제단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0절에 따르면 다윗의 집의 열쇠요.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참고하면 천국의 열쇠가 될 텐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라비아 형제교회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거운 거룩하고 신실한 이들이 모인 교회와 잘 어울리는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즉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1726년 300명에 불과했던 모라비아 형제단은 1732년 서인도 제도를 시작으로 1760년까지 진젠도르프 백작의 생전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930년까지 200년간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열정적인 선교단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대체로 목공, 농업 등의 기술을 배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한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단은 또한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에게도 강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1735년 선교 사역을 위해 미국으로 가던 배에서 만난 26명의 모라비아 형제단이 위험한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웨슬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한층 성화된 삶을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거리 설교 등을 통해 청중을 뜨겁게 감동시키며 노예 해방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한편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신앙 모임인 홀리클럽 멤버였던 위트필드는 감성적인 설교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1735년 자신이 중병을 앓고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했던 것처럼 휘트필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3차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된 놀라운 성령 부흥 운동으로 1720년대부터 독립전쟁이 일어난 1775년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와 휘트필드 등을 중심으로 했던 1차 대각성 운동과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2년경부터 시작되어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변호사 출신 목사 찰스 피니의 때의 절정을 맞게 되는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노예제 관련 논란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1861년부터 1차 대전 사이에 구두 판매원 출신이었던 평신도 복음주의자 무디와 또 복음성가 가수 아이라 생키를 중심으로 한 3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이러한 영적 부흥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1780년 영국 국교의 평신도였던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한 주일학교 출범, 구두공에서 근대 선교의 선구자가 된 윌리엄 캐리의 등장, 또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대영 제국의 선교와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의 해외 선교 활동으로 개신교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 소개되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리게 된 점, 이외에도 1865년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출범한 것, 또 1880년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출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또한 흑인 부흥사 세이머에 의해 1906년부터 3년 동안 LA 아주사거리 부흥으로 이어졌고, 이는 또한 안소 직전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1907년 평양 대부흥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성령 부흥 운동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이 시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커다란 부흥의 은혜가 허락된 감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은 교회에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자 거짓말하는 자들인 사탄의 회당 중 몇을 교회에 굴복하게 하겠다 하시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1893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 재판을 통해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브릭스 교수를 정직시킨 사건 같은 것일까요? 브릭스 교수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는 주님의 편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자이긴 하겠지만 자칭 유대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직후인 1540년 교황에게 순종의 서약을 하고 가톨릭 교회의 전투부대로 탄생했던 예수회가 1586년 개신교도인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목숨을 누렸던 바빙턴 음모 등 지나친 활동이 지속되자 1773년부터 1814년까지 40여 년간 해산되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자칭 유대인과의 연결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으로 40년 이상 유대인을 연구한 전문가인 박재선 전 모로코 대사는 자신의 저서 100명의 특별한 유대인에서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예수의 교육을 받은 그는 영지주의에 심취했었고 잠시 맨앤 프리메이슨 지부에서 활동하기도 했답니다. 지식의 지도자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바이스하프트는 계몽주의적인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당대 독일 지식인 100여 명을 모아 1776년에 바이에른 강명회, 즉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일루미나티는 로스차일드 등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 재력가의 후원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 급속히 뿌리를 내리면서 불과 2년 만인 1778년에 3,000명 규모의 열성적인 회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괴테와 같은 유력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타락한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급진적 목표를 추구했던 일루미나티는 이내 견제의 대상이 되고 1785년에는 해산되기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일루미나티 해산 사건은 사상적인 면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는 영지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창설과 확산에 유대인이 관련된 사건이기도 해서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 절하게 되는 사건에 매우 적합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유대인 자본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칭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인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유대인 자본가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책 시온 의정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저는 참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 시온 의정서 또는 시온의 치쿤서를 다루는 이유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책의 내용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계시록의 예언과 여러 면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06년에 발간되었지만 저자는 1920년 영국 모닝포스트의 러시아 특파원 빅터 마스덴이 번역한 책을 재번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마스덴의 책은 1884년 파리의 프리메이슨인 유대인 요셉 쇼르스트에 의해 유출된 것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 대해 시온의 지도 장로들에 의해 전해지던 걸 1700년대 후반 바이스하우프트와 로스차일드가 현대화시키고 후에 수정 보완되다가 1897년 바젤에서 열린 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배부된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복잡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는 이 책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콜 1-3 인간을 통치하는 최선의 방법은 폭력과 테러이다. 이 책이 인류를 강압에 의해 통치하려는 자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1-24 모든 정부가 우리의 지상 정부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든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실시지침은 계시록 13장에서 마지막 때의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기록과 맥을 같이 합니다. 1-25 우리는 고대로부터 자유평등 박애를 처음으로 부르짖은 사람들이다.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던 프랑스 혁명과 또 그와 같은 슬로건 아래 모이는 프리메이슨이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린 시온 의정서가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교육한다.
다니엘서 1장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다니엘 등 청년 세대에게 자신들의 교육을 받게 한 것과 유사한 정책입니다. 2-3 우리가 고안하여 창작해낸 다윈주의, 마르크시즘, 니체이즘의 성공을 잘 생각해보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화론, 공산주의, 실존주의가 특정한 의도, 즉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3-1 우리를 상징으로 하는 상징적 뱀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존재의 근본이 뱀, 즉 사탄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현대의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3-5 모든 민족을 견고한 가난의 쇠사슬로 묶는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부채로 고통받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들은 대중의 가난을 무기 삼아 그들의 지상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3-7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투쟁 대열에 참여하게 한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왕을, 공산혁명을 통해 자본가 계층을 제거해서 사회의 성층부를 흔들고 노동자를 가난하게 해서 자신들의 지상정부가 세워지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3-8 조폭들을 이용하라.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분쇄하라. 이들은 사람들이 투쟁에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또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직도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5-4 우리와 비슷한 조직은 예수회 뿐일 것이다. 이들은 예수회가 바빙턴 음모 등으로 교황을 반대하는 나라를 전복하려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한 국가의 정부를 바꾸기도 할 수 있는 세력인가 봅니다. 예수회가 교황청의 재정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면 이들은 유대인 자본가들의 재정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죠. 6-8 적당한 때가 되기까진 열정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위장하라.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리전에도 능합니다. 적당한 단계가 되기까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정체가 뱀이라는 것을 숨기는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7-3 나라 간 연합에 대항하면 세계전쟁을 일으켜라.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계시록 16장에는 사탄의 무리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천하의 왕들을 모으리라는 예언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는 세계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사망의 무리들이 등장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 우리 진영은 기라성 같은 은행가, 산업가, 자본가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이들이 세계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차 대전 중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내진 영국 외무상의 편지, 벨푸어 선언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9-5 모든 돈이 우리 수중에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털로 전투를 통해 영란은행을 통제하게 되고 미 연방준비제도 설립에 관여해서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주체가 된 사건들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9-9 우리는 사법부를 손에 넣고 선거를 조종하며 언론을 주무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선거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데요. 이들의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10-13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명해 내세워라.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이런 경로를 통해 나타나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는 자가 되는가 봅니다. 10-13 프로토콜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대통령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전쟁의 선포가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인 듯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대통령이 그들의 뜻에 따라 전쟁을 선포한다면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18 사람들은 우리에게 국경, 국가, 종교 그리고 국가 부채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할 한 왕을 주어 평화와 안정을 갖게 해달라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의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뒤 평화와 안정을 되찾으려면 자신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10-19 이러한 일에 필요하다면 질병을 접종하는 방법도 써라. 이들은 자신들의 통치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질병을 접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겠다고 하는군요. 11-7
우리의 바탕이 되어 활동한 비밀 조직은 프리메이슨이다. 이로써 일루미나티의 확산을 도왔던 로스차일드 같은 유대인 자본가들이 프리메이슨의 상층부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12-3. 우리가 세운 조직에 의해 우리를 비난하게 한다. 이 시대가 갈수록 진실을 알기 어려워져 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14-1. 우리 왕국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유일신, 즉 상징적 뱀을 믿는 신앙 외에 다른 종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 의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 현실화되어 갈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15-4. 우리의 왕국이 도래하기까지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며 프리메이슨 지부를 세계 모든 나라에 개설하고 들려 사회 유력 인사나 인사가 될 사람들을 흡수하도록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면 프리메이슨들을 멀리 유배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프리메이슨을 통해 사회 유력 인사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4. 유대인의 왕이 진정한 우주의 교황이자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세계가 교황청을 비난하게 될 때 교황청의 보호자를 자처해 교황을 쓰러뜨리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인의 왕을 세계교회의 수장으로 세울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마지막 때 나타날 거짓 유대인의 왕이 되는 셈이죠. 또 프로토콜 20-20에는 시중의 화폐를 걷어들이기 위해 경제 공황을 조작하라와 같은 놀라운 지침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질병, 경제 공황, 국가 부채의 증가와 중산층의 몰락 등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국가보다 월등한 자본력을 갖게 된 유대인 자본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과 뱀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세계적 지배력을 확대해가며 모든 정부를 무릎 꿇게 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경우 짐승이 42달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들에 의해 성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록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다가올 일들을 예견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었던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아 형제단은 1727년 8월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과 같은 공동체적 성령 체험을 한 후에 24시간 드리는 기도를 100년 이상 지속한 놀라운 교회인데요. 이처럼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을 주께서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을 구분하며 구원의 유월절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곧 있을 계시록 심판의 때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가정과 세상을 구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6째 인의 때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게 되는 때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계시록 16장까지의 구간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침받는 기간, 두 증인이 예언하며 활동하는 기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천사가 나타나 일곱째 나팔을 불기까지 심판이 지체되는 기간, 해를 옷 입은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 등이 있어 광야 40년과도 같은 짧지 않은 시험의 구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날들이 속히 지나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습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닥쳐올 시험의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실하고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드디어 계시록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가 지나며 교회의 행위가 미지근해져 버렸기 때문이겠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충성, 뜨겁지 않은 순종이 부족하다 책망하십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에도 풍요로워진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며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부요한 가운데 눈먼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하늘의 금을 사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신부의 흰옷을 사입으라 권하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께서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은 식어버린 믿음에 대한 회개와 주를 향한 열심이라 하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역사와 연결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하나님의 백성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대어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에 나타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세상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 팬데믹 등을 겪으며 많은 이들이 음부의 고통과 기근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키우게 되는, 그러면서 한편으론 넘치는 자본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적 자신감에 충만해져 점차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가게 되는,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황청과 세계교회 협의회인 WCC를 중심으로 한 종교통합의 흐름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종교로 하나 되며 배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지막 세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라 하겠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다가올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충성되고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한 일들은 경건하고 뜨거운 믿음을 지키려 힘쓰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동으로 성령의 임재를 즐겼던 미국 에즈버리 대학의 16일간의 성령 축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도처의 모든 열심 있는 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네트워크교회 유영훈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